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지난주에 한 12명의 교인들로 구성된 우리 교단의 한 교회가 국내 단기 선교로 저희 교회에서 1박 2일 이곳에서 아울리치를 와서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청년, 장년, 중고등부로 이루어져서 교회 와서 금요일날 예배 같이 참여하고 등대 만나 금요일날 무료급식 예배에 참여해서 식사도 준비하고 그리고 배식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떡을 준비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쪽방에 찾아가서 마침 쪽방에서 또 이사하는 우리 성도님이 계셔서 이사하는 집을 청소하고 또 이사가는 집을 청소하고 이사를 하고 또 우리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목욕을 시켜드리고 또 쪽방에 또 청소하기 어려운 가정에 들어가서 쪽방 청소를 하고 그리고 또 저녁 예배를 기도해 또 뜨겁게 기도하고 또 금요일날 우리 밤마다 금요 역전 예배 동대문 문화역사공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입니까? 옛날엔 동대문 운동장인데 자꾸만 변하니까 헷갈려요. 하여간 헷갈리든 말든 하여간 거기 가서 또 쪽방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한 조는 주루 지하철을 훑고 또 한 조는 우리가 늘 예배드리는 그 지역에 가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거의 한 새벽 1시 그렇게 1시 반 그렇게 들어와서 1박을 하고 그 단기 선교팀이 오전 식사를 하고 또 그 교회도 주일이니까 우리 교회만 귀한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귀하듯이 그 교회도 토요일날 주일 예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본교회로 돌아가서 오전 아침 식사를 하고 아침 늦게 이제 본교회를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단기 선교가 마쳤습니다. 그 교회는 작년에도 왔고 또 올해도 왔고 내년에도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와서 그렇게 하고 또 그러는 와중에 저희들이 또 한 주간은 수련회 준비하느라고 내일부터 있을 수련회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쪽방을 탈출해서 창문도 없고 선풍기 틀어봤자 뜨거운 바람 나오고 38도까지 올라가는 그 열대야의 무더위를 피해서 저희가 매년 수련회를 좋은 물가로 하는데 수련회 준비를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옆 사람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특별히 주석을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이해가 돼버리죠.
뭐 이미 경험했고, 우리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교회 2층까지 올라오는 길을 못 찾고, 갑자기 길을 가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전봇대가 와서 내 얼굴을 때려버리고, 나는 가만히 교회를 가려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내 발걸음을 확 붙들고 교회를 안 들어가고 술집으로 끌고 가고, 우리 그런 것들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지금 그랬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곳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한 번 더 얼굴을 딱 보면서 이제 술 취한 얼굴인가 성령으로 충만한 얼굴인가 한번 또 보면서 한 번만 더 인사해 봅시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바울은 지혜로운 인생은 술로 허비하면서 방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과거에는 술령님이 우리를 가득 채웠는데, 술령님이 뭐요? 술 먹고 싶어도 어떨 때는 교회 왔는데도 마음에 그냥 술 먹고 싶어가지고 저 예배 언제 끝나나, 오늘따라 저 목사가 설교가 왜 이리 기냐, 설교 끝나면 바로 저쪽 쪽방에 저 뒤에 넘어서 그 고민에 저기 가가지고 술 먹고 거기 우리 동지들이 기다리는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술에 사로잡혀서 살았어. 내가 왜 이쪽을 보고 얘기하지? 여기 아직 술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술 마실 때는 모든 것을 다 잊어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친구가 없으니까 술이 진정한 내 친구 같고, 근데 술 먹고 깨보면 현실은 더 괴롭고, 내가 왜 술 깼냐, 이대로 술 먹고 죽어버려야 되는데. 옛날에 술 많이 먹을 때 그런 생각했지요. 또 뭐 아닌 것 같이 그래요. 다 했지. 바울은 그렇게 술에 취해서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제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에베소 당시의 이방인들은 자신이 술과 쾌락으로 취해 있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 나가서 제사하는 행위가 그렇게 술과 방탕과 음탕함으로 여사제들과 몸을 섞는 것이 그들의 제사 행위였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신전에서 디오니소스 술에 신께 술에 취어 춤을 추고 술에 취해서 열광적으로 방탕하게 제사 드리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에베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로 들어온 사람도 있었고, 여전히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고,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당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명령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이에요. 성령님은 무조건 받아야 돼. 좋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우리 인간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 받기를 반드시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치세요. 내가 악보를 안 줬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나오면 읽으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나오면 같이 따라 읽으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다 같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사람들은 값없이 누구든지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이 괴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담대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쪽방에서 살고 노숙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환경을 이기고 만나는 사람들을 이기고 기쁨으로 행복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아무리 좋은 강남의 100평 아파트 이름 뭐예요? 타워팰리스. 이 안 살아보니까 타워팰리스 이름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타워팰리스에서 큰 집에서 좋은 시설에서 산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과 권능이 없으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고 괴롭고 힘들고 자식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때문에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를 잠깐 들렸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가서 3차 전도 여행을 탁 갔던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 에베소 지역에 가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요한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능력이 임했습니다. 예루살렘 오순절에서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만 임한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게도 에베소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온 세계에 성령을 구하고 찾는 교회, 공동체, 민족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현재 수동명령형인데 여기서 현재 시대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한 번 단회적으로 한 번 받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늘 받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인쳐주시는 사건은 예수 믿을 때 단 한 번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 성령의 충만은 계속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수동태로 돼요. 수동태로. 이 말은 성령 충만케 하시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또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비록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지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아멘 한 사람 안 해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아멘 안 해도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 괴로운 세상에서 이기고 싶어 이번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만땅 받고 싶고,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아유 힘들어. 성령 충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성령 받을 사람, 충만히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또 우리 인간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가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특별히 부흥회나 수련회나 특별한 이 집회는 가야겠어요? 안 가야겠어요? 졸아야겠어요? 안 졸아야겠어요? 설교 처음부터 조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설교 중간에 조는 것은 목사 책임이지만 처음부터 조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뭐 이거 아멘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기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성령 받기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예배 시간에 그저 습관적으로 오늘 예배 끝나면 오늘 본죽에서 본죽 도시락 뭐가 나올까, 아니면 뭘 준다든가, 뭐 그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이 미친 세상에 나도 미치지 않고는 정상으로 살 수 없다. 근데 나도 미쳐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미쳐야 되는가? 하나님께 미쳐야 되겠다. 성령으로 미쳐야 되겠다. 이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 받는 자리에, 늘 성령님이 계시면 특별히 사모하며 예배가 있는 자리에, 특별한 거룩한 집회가 있는 자리에 성령을 사모하고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어떻게 그냥 성령 충만을 이렇게 좋은 거 대충 받습니까?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뭐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제가 경험해 보고 또 성경에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저는 시간 관계상 한 3가지만 4가지만 얘기하겠어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는가? 첫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요? 대충 기도해요? 장상정 성도님, 간절히가 뭐예요? 빨리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간이 저리도록, 거기 더 붙여야 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자,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뭐라고요? 대충 한번 기도해보고, 아이고 아닌가 봐, 이건 간이 저려요 안 저려요? 막 창자가 아플 때까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건 창자가 막 뒤틀리고 창자가 아프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이 창자가 꼬일 정도로. 여러분 배 아프면 막 배가 아파, 막 저가요. 며칠 전에 내 처음으로 이제 나이가 좀 먹었나 보다. 우리는 딱 체질이 돌을 씹어도 그냥 바로 그냥 막 소화가 잘 되고, 막 10일 금식해도 막 2끼 죽 먹으면 바로 막 밥 먹어도 상관이 없고 배가 안 아픈 사람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냥 배가 막 꼬이도록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아프니까 그냥 제대로 무릎이 꿇어집디다. 한 번씩 아파야 될 것 같아. 제대로 그냥 무릎이 꿇어져.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거 내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 1장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뭐예요? 왜 기도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맨날이 못되어 내가 아버지의 약속한 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오순절에 약속한 성령 세례, 약속도 안 한 것도 아니야. 이미 약속했고 아버지가 주시겠다는 성령 세례를 이들이 기다리고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나는 옛날 개혁 성경이 좀 번역이 좀 좋은 것 같아. 기도에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이렇게 말하고, 이들이요 마가다락방에서 정말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이 목표가 있었어요. 성령 받기를, 충만히 받기를, 성령 세례를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오순절날 성령이 그냥 하늘에서 불처럼 그렇게 성령 받고 담대해지고, 성령 받으니까 그렇게 겁 많은 사람들이 담대해져가지고, 옛날에는 숨어 다니고 예수 믿으면 혹시 처형당하면 어떨까 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모인 데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당신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나사렛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고, 그렇게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 받으려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말하고,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가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회개할 때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혹시 이목이 두려워서 대충 거짓말로 회개해야 돼요? 진심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음을 들음이로라. 성령, 예, 아멘.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령은 간절히 기도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사모하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는 20대 후반에 전도사 때 내가 단독 목회를 하면 노숙자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20대 후반에 가졌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준비했어요. 어떻게 준비했느냐, 늘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이 계속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보면 내 마음이 같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호주머니를 털면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더 기쁘고,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물질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MDB 합신 졸업할 때 졸업 논문을 제가 노숙자에 관한 논문을 썼어요. 서울 시내에 소재한 노숙인, 실직인, 행여병자를 위한 교회 현황 연구. 그래가지고 그 당시 2000년도에 제가 이 논문을 썼으니까 당시에 노숙자 논문들이 별로 없었어요. 국회 도서관도 없고. 지금이야 이제 많죠. 그래서 저는 노숙자들을 사랑하고 노숙자들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있고, 또 실제로 노숙자들을 위해서 논문도 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숙자 목회를 위한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용감하게 영등포 광야교회 강도사 인허받고 그리 갔어요. 제가 자원해서 거기서
3년 반 목회하는데 저는 거기 가면 목회를 굉장히 잘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준비가 됐으니까. 그리고 거기 가기 전에 몇 년 전에도 광야교회 화요 역전 예배 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찬양 인도도 하고 배식 봉사도 하고 또 필요할 때 헌금도 하고 그렇게 몇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 가면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노숙자들하고 정말 생활을 해보니까 거칠고 아주 또 무섭고 나는 사랑으로 대해줘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참고 또 참아. 캔디 노래예요? 캔디 노래가 어떻게 해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나 그때 그랬어 진짜. 노숙자들이 나를 기싸대기를 때리고 고막을 때려도 고막이 터져도 외로워도 참고 또 참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했는데도 이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노숙인들의 배후에는 보니까 우울증, 불면증, 정신장애도 있는데 조현병. 조현병을 뭐라 그러죠? 정신분열이라 그러죠. 지적장애, 정신분열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거기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귀신 들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하고 외부 강사들은 집회 강사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담대하게 들어가서 바로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안수하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뭐냐면서 귀신이 나한테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서 안수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적 담대함이 제가 부족해요. 그리고 실제로 나는 논문 다 준비돼가지고 다 잘 됐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목회해보니까 이분들이 제가 영적 권위가 없으니까 권능이 안 나타나니까 이분들이 변화가 안 돼. 그리고 이분들을 이렇게 섬기고 다스리는데 이게 안 돼. 술 먹지 말고 예배 드리시면 니는 뭔데? 그러면서 기사도에 때려버리고. 뭐 권위가 없으니까, 영적 권위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1년 반, 2년째 사회 가고 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는 그동안 노숙자 목회가 잘 준비가 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건 논문도 쓰고 그동안 노숙자를 사랑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삶을 드렸고 그냥 잘할 줄 알았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경기도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6일 동안 일주일 휴가를 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그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 노숙인 목회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 하면 안 할 줄 알았어. 지금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그 아픈 과거를 듣는데 진지하게 들어야 돼. 나 이거 어저께 설교하면서 이 설교를 하면 내가 창피한데 할까 말까 하다 그래도 하는 거예요. 내가 망가져서 은혜만 받는다면 그까짓 거 못 망가질 게 뭐 있어? 이미 망가졌는데 이미 똥통에 빠졌는데 뭐가 두려워서.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사모하고 갔어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내 힘과 능력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 어떤 분이 얘기해도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갈급하고 가니까 설교 제목도요. 에? 설교 제목이 뭐냐면 그날 저녁 강사 목사님 집회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뭐라고요?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달라는 그 소리 똑같은 거잖아요. 거의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그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사의 옷을 취하면서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 내용이거든요. 내가 그냥 사모하던 거하고 똑같아. 근데 그 설교하시는 분이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 목사가 아니고 감리교 목사님이었는데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통성으로 간절히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내 인간적 힘으로 노숙인들을 다스릴 수 없으니 성령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기도에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혀가 이렇게 갑자기 꼬이는 거예요. 이제 그게 보니까 방언이에요. 혀가 꼬여가지고 막 그냥 한국말로 기도했는데 혀가 꼬여가지고 이제 기도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방언이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도, 고등학교 때 신학교 들어가서도 방언을 했는데, 그때는 또 제가 이제 또 사회 참여하고 데모하니라고 뭐 영적인 거 기도하러 다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포기하고 데모하러 다니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하고 뭐 이거 하니라고 영적인 능력이, 기도의 권능이 이렇게 다 사그라지고 쫄아들고 다 불타버렸어. 그래서 기도하는 이제 방언이 나오는데 혀가 꼬그라지면서 이게 중국말인지 아프리카 말인지 뭐라고 나왔다가 또 한국말이 나왔다가 중국말 같은 방언이 나왔다가 뭐 아프리카도 뭐 계속 반복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생각나, 내가 장로교 목사인데 이거 방언하면 이거 이단인데, 하여간 아니지, 내가 이런 교만함을 버리고 내가 기도원까지 들어왔는데 이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성령님께 맡기자. 그러면서 방언하고 한국말도 나오고 방언하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편 뒤통수가 좀 뜨겁고 좀 쪽팔리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 얼마나 한참 봤더니 내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 기도원 방바닥을 다 몸으로 청소하면서 그냥 쓰러져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마 집회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잘나고 준비하는 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나 봐. 그러더니 관리하는 그 청소년, 집사님, 내가 뭐 이게 양복 안 입고 들어가니까 내가 목사님 들어가면, 집사님 이제 끝났어요. 여기 다 자야 되는데 집사님 때문에 잠도 못 자. 그때 오는 창피함과 그 쪽팔림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더 기도하려면 산에 가든지 숙소로 가든지 이제 나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숙소로 들어가면서 기도하니까 방언이 계속 터져. 여러분 그때부터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담대함이 생겨서 알코올 중독, 뭐 또 귀신 들린 사람들 막 있고 있으면 안수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안수하면, 내가 차력을 배운 것도 아닌데 그냥 이 사람이 쑥 넘어지고,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안수하니까 그냥 이 귀신이 떠나가고, 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권위가 쓰고,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술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탁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안 가는 사람은 이런 거 못 받을 거야. 가는 사람은 받을 거야. 할렐루야. 항상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해보면요 그러더라고. 목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런 거룩한 집회를 통해서 믿음이 더 좋아지고 주님 만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믿음 좋은 사람은 더 좋아지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더 쫄아들고 그렇더라고요. 주님은 맨날 기회를 주시는데 믿음 없는 사람에게, 신앙 없는 사람에게 이런 수련회나 특별 집회를 통해서 참여해 가게 하는데,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믿음이 있던 사람이 또 참여하고, 왜? 이분들이 참여해서 은혜 받으니까 또 가는 거예요. 그렇죠? 늘 수련회. 근데 안 가는 사람들은 계속 안 가. 이 핑계 대면서 안 가고 저 핑계 대면서 안 가고. 이번 수련회는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한 3가지로 성령 충만의 결과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성령 충만하면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돼요.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지겹지 않고, 찬송 시간이 억지로 하지 않고,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은 찬송 좀 살살 하지 맨날 저렇게 세게 하고, 왜 그렇게 한 30분 예배 30분부터 찬송 인도에 한 5분만 하지.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찬송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주로 찬송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쪽에 앉은 본당에 있는 사람, 거기 내가 그 경험하면 즐거워하고, 이 늦게 지각해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찬송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왜 찬송하듯이 막 째려보고 막 한 번 더 하자 그러면 째려보고 막 성경 팍 덮어버리고 막 이러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이쪽에 미리 예배 시간에 본당을 가득 찬 이쪽은 찬송하자 그러면 더 박수치면서 찬송하고, 그 아멘도 이쪽에서 하잖아. 이쪽에서는 아멘도 안 나와. 할렐루야. 네. 이 찬송이 의무적으로 억지로 형식적으로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나 같은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흉악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찬송할 수 있는 천국 백성 삼아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건 단순히 입으로 목소리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데서 올라오는 기도와 신앙 고백이 이 찬송 속에는 있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찬송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럴 때 우리가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소리를 하잖아요. 찬송 부르지만 그 찬송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들어있고,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노래로 나오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제2차 전도행전 첫 번째 빌립보 도시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영업 방해죄로 인해서 그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 신내린 귀신을 내가 쫓아봐서 내가 알거든요. 무당들 가운데 두 가지 무당이 있어요. 하나는 진짜 귀신이 임해서 강신무가 있고, 하나는 학습무가 있어요. 학습무는 배워갖고 통계로 통밥 잡아서 하는데, 강신무 진짜 귀신이 임한 무당은요, 앉으면 다 가르쳐줘. 이 사람이 뭐에 뭐 때문에 다 귀신이 가르쳐줘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그 주인이 그런 신내린 귀신들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치고 장사를 했어. 바울을 하도 괴롭히니까 바울이 예수로 귀신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전보로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전보로 안 오니까 이제 그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뒤지게 맞고 또 맞고 10대 더 맞고, 이제 옥에 착고에 실려가지고 이렇게 다 묶임 받았는데, 여러분 그때 되면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하필 내가 왜 은혜 받아고 여기까지 왔나 원망도 할 만한데, 그들이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과 소망과, 또 빌립보 감옥에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능력이 바로 그런 찬송이 바로 성령 충만한 찬송인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철학기도도 학생 때 많이 했습니다만은 찬송하는 게 너무 좋아요. 찬송하는 게. 여러분 나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찬송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치다 보니까 그냥 피아노를 치게 됐어요. 보통 전공한 사람들도 4부로 이렇게 치는 건 좀 어렵대. 피아노가 4부로 치는, 나는 뭐 찬송가는 뭐 이렇게 4부로 거의 다 쳐요. 복음성가는 뭐 어려운 성가곡은 뭐 좀 헤매지만, 그 왜 그러냐면 제가 배운 적도 없지만 저는 밤마다 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밤마다 학교 갔다 보면 그냥 집어 던지고, 왠지 교회 가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찬송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목사가 됐죠. 하여간 이건 그때는 공부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한다. 하여간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찬송가 1장부터 시작하고 찬송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찬송을 부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기도 제목이 막 나오고 말이죠. 그때 이 찬송하고 나니까 말이죠, 그때 내가 불신 가정이었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새 찬송가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찬송 불렀을 때의 정황과 상황이 어느 찬송 부르면 그게 다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지. 이런 정황, 부름받은 나수님. 여러분, 부름받은 나수님 함부로 못 부르잖아. 지금 같은 세상에, 이 편하고 잘 살고 이런 세상에 찬송가 목사님이 신방 왔는데 학생 뭐 찬송할래? 부름받아 나수님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 이런 찬송 부를 수 있겠어요? 좀 무서워서 못 부르잖아. 에? 어디 주고 그런 찬송 부르는 말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초대교회는 참 성령 충만하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성도들이 즐겁게 찬송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결과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자,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인생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삶이 원망이고, 삶이 슬픔이고, 삶이 고난이고, 사는 게 싫어. 이렇게 사나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혹시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죠? 우리 교인들? 말 안 한 거 보니까 지금도 그래요? 우리 심각하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과거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냥 상황이 변한 것이 없고 환경이 바뀐 것도 없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그대로 있는데도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부자들이 많고 많이 배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가장 어려운 이때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근본적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257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3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근본적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뭐 잠시 불평할 수 있겠지만 시간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 살아봤자 뭐 이제 살 날 몇 날 안 남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 믿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죽음이 없고 죄가 없고 질병이 없고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슬픔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내가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자들이 뭐 때문에 또 감사합니까? 지금 당장 고난을 받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이 주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고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진짜 성령 충만한 감사는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예수님 때문에
참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인데,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인데, 비록 지금 고난처럼 보이고 환난처럼 보이는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지금 알 수 없는 환난이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나에게 선으로, 복으로, 축복으로 주실 거야 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봅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까 방언 얘기했더니 설교가 방언으로 꼬여서 막 발음이 안 돼. 세 번째로요, 성령 충만하면 그 특징이 뭐야?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본문에 21절 본문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존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는, 비록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노숙해가지고 지금 갓 들어와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고, 옷에 그냥 술 냄새와 뒤처리 못한 냄새와, 우리는 이런 냄새를 뭐라 그래요? 시체 썩는 냄새. 이런 냄새가 나는 사람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이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고 예수님이 이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니까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존경하고 복종하고, 특히 나보다 약한 사람을, 할렐루야, 자기보다 약한 사람 좁히고 욕하고 소리 지르는 것들은 참 비겁한 겁니다. 정말 비겁한 거예요. 사나이는 싸움을 하면 자기보다 강한 사람하고 싸움해야지. 지보다 약한 여자 때리고 장애인 때리고 힘 약한 사람 때리고, 이건, 근데 우리 집사람 물어봐.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한 번이라도 때려봤는가? 맞았으면 내가 맞지. 난 우리 집사람 때려본 적이 없어. 진짜요. 때려본 적이 없어. 난 그건 하나님도 아시죠? 주님 아시죠? 난 그냥 벽은 좀 차보고, 문은 한번 차가지고 빵꾸 내본 적은 있지만 절대 연약한 여자는 때려본 적이 없어. 또 우리 방에 조사하러 오지 마세요. 빵꾸 났는데 이미 문 다 바꿨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가장 약하게 보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심판날 그러잖아요. 심판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 가실 분들, 지옥 갈 것들, 천국 가실 분들, 이렇게 구분을 딱 해가지고 천국 가실 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창세 전에 아버지의 집 천국을 준비해 들어와 복을 받으라.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보았고, 너희는 내가 감옥에 갇힐 때도 와서 영접했고,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도 먹을 것을 주었고.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천국 갈 사람,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한번 따라 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누구에게 한 것이요? 돈 많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 잘한 것이 주님한테 한 것이 아니고 어떤 거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주님이 한 것이라. 그리고 왼편에 지옥 갈 것들한테 또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창세 전부터 지옥을 예비했는데 좀만 할 때 지옥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아니 우리가 뭐 예수님 지옥 갈 짓을 했습니까? 그것들은 또 뻔뻔하게 또 째려보면서 예수님한테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엄하게. 너희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도 찾아오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도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일 때도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지 않느냐. 아이고 예수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다면 재산을 팔아서 우리 예수님 섬겼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운 교회는요, 그 교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돈 많고 부자 들어왔으면 돈 좀 있는 사람한테 가고 어떻게 잘 보이려고.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냐면 가장 힘없고 연약한 우리 송지호 성도님한테 잘 보이려고. 윤민옥 성도님한테 좀 잘 보이려고. 아이고 지금 실명을 해서 죄송한데.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개척이 되고 됐어요? 좀 연약한 한 사람. 수련회 때 얘기할게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가 개척된 거 아닙니까? 아멘? 성도들이 서로 복종하는 건데, 초대교회는요, 그 당시 사회에서 하드렛 일을 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도 그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오늘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병들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는 결과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죽고 싶은 마음이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고, 성령 충만 받으면 삶의 에너지가, 재미 하나도 없었던 인생이 갑자기 기쁨이 생기고, 삶의 활력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인생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좋은 성령을 우리가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정말 간이 저리도록, 창자가 뒤틀리도록, 내가 이 은혜 받지 않으면, 주님 만나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들을 때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한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서로 존경하고, 특별히 힘없는 성도들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등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그동안 교회 나올 때 성령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지도 않고 그냥 나왔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오나 주님,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삶의 기쁨과 소망과 무너진 꿈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성령님을 한번 부르고,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지 못했던 거 우리 정직하게 우리께 회개하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3분 동안만, 시간 없으니까 3분 동안만 간절히 하는데,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소리 질러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또박또박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이빨 꽉 다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주님 한번 부르고 성령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